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도 많고요. 또한 지켜야 할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두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즉 35,500가지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36,500가지 말씀이잖아요. 모든 약속이에요. 이것은 오늘 딱 나타나셔서 오늘 누구야? 이거 다 지켜라 한다면 여러분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도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모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도 어떡하죠?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킬 때가 있고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기라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10가지만 지키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나 10가지 다 지켰다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없죠. 없을 줄 알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식만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게 얼마나 맛있을까? 그렇죠? 뭐 음식에도 비슷하지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시기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36,500가지의 말씀 중에 함축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키기 어렵고 또한 약속을 지키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비록 한 달이 지난 2023년 2월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와중에서 다시 체포되어 2차 투옥되었고 그때 기록한 서신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이 아름다운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디모데에게서는 그의 부모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디모데에게로 내려오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은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통해 절정에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믿음은 가식이 없는 순수한 즉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납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유초등부를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10분 준비하면 30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궁금한 걸 다 질문해요. 근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다 해주는데 거기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그것만 나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보지만 아이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그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와 조부모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털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나라도 믿음의 길을 이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고 또 이어왔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길러나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믿음을 길러가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에도요, 양식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부드럽고 쉬운 것만 먹는다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것만 찾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말씀만 먹으면 되었지만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듣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계속하여 더 많이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또 싸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나오는 것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야, 왜 가냐? 오늘 왜 이 좋은 날씨 왜 나가려고 해? 하지만 여러분이 나오신 자체가요, 일단 나는 승리한 거예요. 한번 손을 들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매 유혹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의 약속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요, 물질적 손해가 와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성 육체의 욕심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 속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더라도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 아십니까? 중꺾마 아세요? 중꺾마 모르십니까? 목사님 아시네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에서 한 말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매일 지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물론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아니면 나 자신과 싸움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받고 매일 성령 재충만 받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자신과의 싸움.
아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의미하면 뭐 우리가 한번 결심했는데 이틀만 하고 3일만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래요, 작심삼일 합니다. 내가 이틀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3일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너무나 재밌게 읽었어요. 어디서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막혀요. 목사인 저도요, 레위기는 지루해요. 근데 그거를 작심삼일 하면 언젠간 읽게 됩니다. 왜요? 하루만 내가 견디면 돼요. 계속 매일매일 시험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다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할 사명입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13절 말씀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말, 즉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전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난의 길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라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것 주길 원하고 좋은 길 가길 원하고 좋은 것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어제 제 후배 목사랑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가 이제 자비랑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데 어저께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견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뭐 부모님 반, 아이들 반 왔겠죠. 그리고 서울대 가서 뭐 밥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답니다. 거기서 딱 느낀 건 그거예요. 부모는 역시 좋은 거 주길 원한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다 가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은 그 서울대 가는데 다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그 고난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염려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염려스럽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소 겪어보았기에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난스럽고 정말로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누구라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요 함께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는 특별히 몇몇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일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바울은 억의 가치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였기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처럼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맡긴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 내가 실현당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면요 감사함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은혜를 낳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삶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가 주신 직분,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라는 그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직분 맡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딱 맡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뭘 믿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직분 주신 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로 하면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 1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뒷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직분 없는과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잘하든 못하든 내게 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직분이라도요,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긍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잘 지켜나가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잘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잘 지켜나가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2023년에는 이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